하나님은 영접자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접자. 이런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드물게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그리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겠다. 요새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열어도 AI들의 쇼츠가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한 노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노인을 영접했다가 팔자를 고치는 뭐 이런 스토리의 쇼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명도 바뀌고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영접한 일로 인하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죠. 그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그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일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 다른 일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접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영접 이야기예요. 영접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약은 100%입니다. 지금 이게 100%예요. 100%.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교회가 증거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뭐냐면 오시리라예요.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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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시리라라고 외친 메신저가 누구예요? 100%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구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이, 내 뒤에 또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이 천사를 영접한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백성이라고 불렀고, 이 땅에 오시리라 하시다가 오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 뭐라고 불러요? 신자라고 불렀다. 신자. 이게 예수님 공생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뭐하라? 성령을 뭐하라? 영접하라는 거야. 영접. 성령을 영접하라. 그러면 성령을 영접한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사람을 영접하면 접대하는 거죠. 환영하고 접대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 웰컴 그러잖아요. 웰컴.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환영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환영한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고 마지막에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예수 오심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접했다가? 천사를 영접했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복의 조상, 예수가 복이거든. 복 중에 복이야. 복의 조상이 되는 거야.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이제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영접한 자다. 천사를 영접했어.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건 보셔야 돼. 창세기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이거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이야기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사자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엔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여호와라는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가 많이 나오니까 여호와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만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요 내용을 요게 이제 요약이에요. 요약. 구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몇이?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몇 명이 온 거예요? 3명의 천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렇지.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성경이 팍 한 번에 열립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래서 영접한 다음에 환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영접해요. 환영해요. 그리고 대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대접을 다 받은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 그들입니다. 이 천사, 하나님 보니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제 그 10절이야. 이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어요. 그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야?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몇 살에 이삭을 얻었다고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야.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아니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네게서 아들이 있으라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이삭은 뭐냐? 이삭은 하나님의 징조 사인이라 해, 사인. 그리고 이삭을 보니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는 최초의 천사를 영접한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게서 아들이 있으라 할 때 이 아들이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오시는데 그 증거로 네게서 누가 있으리라. 이삭을 보니까 누가 오신다. 여기 봐요. 이삭을 보니까 누가 온다. 이 사실을 최초로 믿은 자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은 게 아니라 이삭을 통로로 아브라함을 통로로 오시는 누구를 믿었다? 오실 예수를 최초로 믿은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은 게 아니라 이삭은 그러니까 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싹을 보니까 누가 오셨다? 봄이 왔구나. 여러분, 이삭은 보이는 거야. 근데 예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건 봄이, 여긴 예수님은 봄이야. 이삭은 싹이야. 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싹을 보니까 뭐가 왔구나? 봄이 왔구나. 예수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14절에 이 말씀을 이제 마리아에게도 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네가 웃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너 웃었다. 근데 왜 안 웃었다라고 하냐? 이삭이라는 말, 나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다. 네게서 아들이 나면 뭐라고 할 것이다? 웃었다라고 할 것이다.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영원한 웃음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가 웃었느니라. 예수가 오시면 영원히 웃는 자가 되리라. 영원한 웃음이야. 영원한 기쁨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그렇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영접했다가 예수에 대한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내게서 너를 통로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최초로 믿은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자, 이 세 천사가 이제 여기 세 천사가 왔어요. 세 천사가 왔어요. 근데 세 천사가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어요. 누구야? 루시아, 로시아, 로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소돔 땅이 아주 패역한 땅이야. 그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간청을 해요. 여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게. 근데 보니까 50명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3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 30명. 아니, 없어. 2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 살려줄게.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 10명만 있어도 살려줄게. 그런데 이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이 롯도 살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영접해야 돼? 천사를 보내는 거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자,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아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몇 명이 왔어요? 세 천사가 왔어요. 하나는 남았어요. 하나는 남고 두 천사가 이제 롯에게로 가는 겁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정하여 가로되 내 주여, 똑같이 말하죠. 아브라함처럼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격려하리라. 자, 여기 어떤 말씀이 하나 더 있냐면 22절 창세기 18장 22절 창세기 18장 22절에 여기 봐요. 여기 봐. 그림 봐. 세 천사가 누구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천사 중에 두 천사는 일로 가고 한 천사는 남았는데 그 한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지? 여호와. 그런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22절에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거기 그대로 있고 두 천사는 롯에게 갔는데 여기 봐요. 롯이 두 천사를 이제 두 천사야. 두 천사를 환영하고 또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영접한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환대하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있지.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알잖아. 저 사람이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조금 있으면 드러나야 안 드러나? 드러나죠. 이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야. 두 남자야, 두 남자. 이 두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아주 멋있어. 미남처럼 잘생긴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갑자기 이 롯의 집에 온 거야.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 에? 왜? 두 남자를 내놔라. 그러면서 옥타에 뭐냐면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상관하리라. 그 당시에 상관하리라. 우리가 이런 욕봤다, 욕보였다 이런 말과 같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이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얼만큼 이 천사를 환대했냐면 내 집에 우리 자녀 중에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이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놔둬라. 그러니까 아니라 당신 딸은 상관없다. 이 두 남자를 내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롯의 집의 현관문을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해서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보여가지고 헤매고 있는 동안에 천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리라. 그리고 가라. 근데 이 두 딸에게는 사이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이될 사람들에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할 거야.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위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농담 좀 그만하셔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데 무슨 멸망이요? 무슨 심판이요? 무슨 불과 유황이 쏟아져요?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망하고 그리고 여기 롯과 롯의 처와 그 다음에 두 딸, 큰 딸, 작은 딸. 하나, 둘, 셋, 네 명만 이제 남은 거야. 여기에 의롭다는 자가 넷만 남았어. 그래갖고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 망한다. 뭐가 되는지 뒤돌아보면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롯의 처는 소돔 땅 자기들의 집에 재벌이거든, 롯이. 그러니까 아직도 뭐 사는 거, 냉장고, TV, 뭐 금방 소파, 뭐 이렇게 전자제품, 그 너무 미련이 남아서 그 언덕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 근데 지금도 소금 기둥이 있어 없어? 그대로 가면 롯의 처가 이렇게 돌아본 게 있다, 소금 기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나 그런 역사의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롯과 이제 큰 딸과 작은 딸만 남은 거야. 그 다음 이야기, 이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이 큰 딸과 작은 딸과 이 롯의 사이에서 여기서 자식이 또 나오는데 이게 모압족과 암몬족이 나와요. 암몬.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큰 딸 모압의 여기 이들은 이게 족보도 없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족보니까 촌수가 몇 촌이야? 무촌이야, 무촌. 그래서 이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성전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냐? 예수님은 이렇게 족보도 없고 이런 우리가 말도 하기조차 힘든 이 모압 족속을 통로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모압 조선에 누구?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집안, 이런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 타락한 윤리를 가진 이곳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압 자손을 통로로 룻을 통로로 예수가 오셨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영접 이야기야, 영접.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가다가 어떤 이야기하면 여리고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여리고 하면 기생 라합이라. 라합.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생이란 말은 창녀라는 말이거든요. 창녀 라합을 통로로 또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이런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라합이라는 통로에서 오시는데 이 라합이 누구냐? 정탐꾼을 영접한 자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와 속한 가족들은 다 살았다.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잘 영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니까. 하나님이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앞에 보내신 자니까 잘 영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라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 삭개오? 이게 누가복음 19장 16장에 나오는 거구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인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16장에 삭개오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게 그냥 누가 오는 거야?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삭개오가 너무너무 그 뽕나무에서 급히 뛰어내려와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행복하게 영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9장이구나. 누가복음 19장. 이건 한번 봐야 돼.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장 6절에 여기 5절에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6절 뭐라 그러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라 그랬죠?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하냐?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토색한 날이 있다면 사람을 죽인 자와 같은 형벌의 배상과 같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과 same believe가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믿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의 믿음은 누구하고 동일한 거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윗도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다윗 왕이지만 살인자거든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줬어요. 영접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이게 시편의 고백이야. 왜냐하면 왕의 자리를 누리려고 할 때 다윗은 어디가 있었어?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려고 할 때 이 다윗의 아비가 절대로 왕의 기름을 붓는 자는 다윗이야, 다윗의 형들이야. 그래서 다윗 보고 넌 나가 양이나 쳐 임마.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양을 치고 있고 형들이 다 왔어. 얘가 막내야 막내 8번째.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르려다가 아니라 불려다가 아니 다 아니다. 그런데 없네요 이 집에. 그러니까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새끼 꼬맹이? 그래서 지금 들판에 있는데 걔가 무슨 왕이 될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에
반자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 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신앙은 뭐냐? 신앙은 영접이다. 영접. 그런데 뭘 영접하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을 영접. 여러분, 예를 들어 옛날 그 징기스칸이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야?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을 무슨 일을 했냐? 그 몽골 초원 땅에 거기서 인물이 나지가 않아. 인물이 없어. 그래서 인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우수한 종자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앞만 봐도 자기들끼리만 살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우수한 종자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외지에서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라도 두르면 우수한 종자를 얻겠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 손님 그 침실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하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종자 그러다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됐다. 이제 세상 이야기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어떻게든지 환대하고 영접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막 인간의 가진 권모술수를 다 쓰는데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다음에 뭐라 했냐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야? 여기 있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곧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뭐다? 영접이다. 그 믿음이 뭐다? 영접이다. 근데 그 뭘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 뭐를?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 말씀 영접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영접하는 자. 약속을 영접하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하옵소서.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 지사이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그대로 영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님의 행하신 것. 예수님의 행하심. 이건 예수님의 행하심.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영접으로 보신다. 온전한 영접이 온전한 뭐다? 믿음이 된다. 온전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한 자, 어디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기서 영접한 자는 이제 오늘 본문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영접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느냐? 예수의 말씀을 영접했느냐? 약속을 영접했느냐? 그의 행하심을 그대로 믿고 영접했느냐? 이렇게 영접한 자들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 터이요. 가자. 같이 가자.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한 자들아, 같이 가자.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영접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영접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영접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영접을 아는 자가 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